담대함은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나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모든 일이 잘 풀릴까요? 모든 일이 예수님만 드러내면 모든 일이 잘 풀릴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 시기하는 이들이 있고요. 혹여나 자기의 기득권에 위협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종교계나 세상사나 이런 점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착한 일을 했지요. 예수님만 드러냈지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지요. 그런데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했을까요?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세 그룹이 나오죠. 또 5절에도 보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제는 또 구체적으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6절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착한 일을 싫어했습니다. 이들은요, 모두 힘 있는 자들입니다.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종교도시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가 됐다는 건 출세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 레위인, 사두개인, 장로. 특히 오늘 막강한 힘을 가진 가문이 등장합니다. 6절에 등장하는 가문이에요. 대제사장 했던 안나스, 그의 사위 가야바. 가야바는 18년부터 35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는데 예수님을 재판했을 때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 사위가 가야바예요. 그리고요, 이제 사위가 그만두니까 안나스의 아들 요한이 대제사장을 또 맡습니다. 여기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친척이에요. 안나스 가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가문이 등장합니다. 또 모세 오경만을, 토라만을 인정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원로,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 이들까지도요, 이익을 위해서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계나 세상사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 부패한 곳에서는 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힘 있는 사람으로서요, 성전을 장악했고요, 제사를 장악했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수입을 얻었고 권한을 가졌습니다. 더 힘 있는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하여서 그들의 힘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갔고 막다한 이권을 챙겼습니다. 힘 있는 이들이 종교 재판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붙잡았는데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아무런 절차를 통하지도 않고 민간인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불러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오늘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이라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도움을 청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참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고 있었기에 약하지만 강합니다. 지금도 세상을 닮은 사람은 강하니까 강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망교회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많고요. 광림교회는 재력가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에서는 대통령이 나왔나 봅니다. 강한 교회가 더 강한 정치 권력에 손을 대는 모습에 바로 1절과 5절과 6절에 등장한 인물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하면 교만해지고요. 강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사실 1절부터 22절까지 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누가 힘 있는 자이고 누가 힘없는 자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약하지만 강한 담대함은 어떻게 드러날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약한 자인데 그런데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전혀 약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들은 너무나 담대하고 거침이 없음이 보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기는 걸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담대함은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생겨나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담대함은요, 상황에, 조건에, 사람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지금 71명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최고의 종교 법정, 그 법정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리이죠. 2, 3개월 전에 예수님을 신문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지켜보던 베드로는요, 그런 분위기와 권위에 압도되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가 묻는 그런 말에, 너도 한패냐라고 묻는 그 말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비겁한 제자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7절이 그 묻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었죠. 묻는 내용이 뭐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묻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물었을까요? 거기에는 권위가 있었고 거기에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고 그 목소리가 아주 건엄했겠지요. 우리가 자격증을 주지 않았는데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어느 신학대학 나와서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 무인가 신학교 같아요. 그렇죠? 예.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배운 거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들은 늘 이 시비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했고요. 예수님에게도 이 자격의 시비를 걸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요,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 자격증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거든요. 회개를 선포하거든요. 이건 제사 방법이 바뀐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하지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가르치셨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너는 가르칠 자격이 없는데 누가 줬어? 자격증 누가 줬어?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늘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자신들의 영역에 침범해 오면 경고하고 위협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위협할 줄만 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오늘 본문의 1절과 5절과 6절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담대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 세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더 담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만을 저는 이 본문에서 발견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위축되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 속에서 그 담대함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담대함,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8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분 아래에 있기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빛은요, 이 만물 세상사의 실상과 허상을 분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보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윗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다윗과 같은 담대함, 그 담대함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7장에 성령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다 그들은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 허상인데 진짜인 것처럼 믿고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고하고 위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경고하고 위협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사람의 눈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론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행동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맞선 것처럼 말씀으로 맞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무슨 권위로 그렇게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그 질문의 내용을 바꿔버리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물어본 거죠? 라고 자기가 지금 바꾼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무엇을 증언하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여유로움까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침없이 질문을 바꿀 정도로 지혜로움,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 충만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겁을 먹기는커녕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옷 속에 감추어진 그 추악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담대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거룩한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죽였지. 하나님을 대적했지. 그 하나님의 대적의 죄를 너희들이 지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11절 말씀이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건축자는 사울이고요.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자기 왕국을 건축하는데 다윗을 해로운 인물로 간주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버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시고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건축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빈민 출신 가나안 나사렛 출신 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방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버렸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온전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버린 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멋진 말을 해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두려운 사람, 비겁한 사람, 배신자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제도권의 그 권위 현장에 위축되지 않고 바르고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베드로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비겁함이 보여요? 옹졸함이 보여요? 전혀 안 보이지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담대함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복음 선포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런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에게는 이런 상황에 위축되지 않는 담대함으로 너 살고 있니? 네 안에 말씀이 있니? 너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그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음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황에 위축되지 않는 이런 담대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담대함에 놀란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볼 때에도 담대하게 보였나 봐요. 우리만 보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담대함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행동과 말이 그들이 볼 때도 담대함으로 보였나 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죠. 참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는데, 학문이 없다는 것은 배운 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학문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인용하는 거 보면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을 때요, 종업원들이 있는 배를 갖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업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로마, 그 당시에 어부를 하려면요,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위력자였다는 거예요. 배를 두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학문 없는 촌놈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 그런데요, 더 중요한 말을 이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이 답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답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예수님에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에게도 학문 없는 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요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학문 없다고 이야기했죠. 이들은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그걸 배웠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스스로 영광을 위해서 말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학문이 줄 수 없는 탁월함, 이 담대함, 그것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그 담대함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담대함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죠.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14절 보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병 나은 사람이 증거 있죠. 비난한 말이 없을 정도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16절에도 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 힘을 가진 자들이 할 말을 없게 만드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서로 의논해서 단서를 달고 내보내자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거밖에 할 게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할 수밖에, 위협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협하고 경고하고 겁을 주는 것, 담대해 보이십니까?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 명백한 그 증거로 나타나는 담대함은요, 이런 고백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은 아론의 이름으로, 모세의 이름으로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율법이나 제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의 이름만, 복음만 전합니다. 이 말은요, 죽음을 각오한 말이에요. 2, 3개월 전에 예수를 죽였잖아요. 이들 못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죽일 수 있거든요. 죽음을 각오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말 따를 수 없다는 거. 나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쳐다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할 겁니다. 보고 들었지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위협 앞에서, 그 경고 앞에서 두려워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전해야 할 것을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그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담대함은요, 고집이나 오집이 아닙니다. 오기나 고집이 아니죠. 고집이나 오지가 아니라, 그렇죠? 오기나 고집이 아닙니다. 담대함과 달라요. 그리고 이 담대함은요, 공부를 많이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요, 경고하고 위협할 줄 아는 자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담대함은 예수 안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사실 먼저 위로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담대함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오랜만에 우리 독립한 아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따라 몇 분의 성도님들이 사정이 있어서 빠졌어요. 제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지그시 보이면서 걱정되네요 라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신다. 아빠 은퇴하면 뭐 할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신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확실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런 소망을 늘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구원이 참 크다. 그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실 교회로 우리는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지닌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런 흔적이 발견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미래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옳은 말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가지고 살아내시는, 담대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